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는가. 그가 왕이 되어서도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려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이제 서두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영원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요 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다윗을 향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말들이 다 내가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업적을 내세우며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업적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 까닭에 심지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업적, 그의 공로가 세워지는 것을 만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렸기에 나오는 반응은 오직 감사와 찬양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간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에는 뭐가 근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인 내가 도대체 뭐라고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셨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적게 여기셨다는 거.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요. 세상의 주권자,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먼 장래의 일까지, 이 먼 장래의 일은 뭐예요? 내 씨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 즉 가깝게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때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었고, 또 이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요. 영원한 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까지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감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주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감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 그리고 또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그에게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에게서 솟구쳐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탄복하는 거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큰 일을 행하셨어요?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주님의 모든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큰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구원의 은혜를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에게 그들에게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고 벌하며 정말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이 주님의 큰 일, 이것을 다윗은 기억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는 거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다 증명됐잖아요. 역사 대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그 큰 일들을 통하여 증명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됐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23절, 24절에 이스라엘처럼 어떤 나라가 이런 구원을 받은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래서 25절에서 2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이제 간구하며 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끝맺는 거죠. 25절부터 보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앞에서 18절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11절 마지막부터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즉 내 씨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에 대한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라는 거죠. 26절에 계속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그는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 받고 높아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죠. 다윗의 집이 견고해야 되는 것은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온통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다윗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생각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따라 간구할 마음을 갖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죠. 그러니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만이 오직 하나님이고 주의 말씀이 참되기에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하셨으니 이 기도 앞에서는 감사와 찬양이었다면 뒷부분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서 주의 종의 귀에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 것들 또 주의 말씀이 참되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원한 건 자기가 주를 위해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간구하거나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부 의사를 밝히시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주의 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간구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5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또 27절에 가보면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게 뭐예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죠. 28절에 가보면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참되다는 거죠. 내 마음에 품은 건 참되지 않아요. 거짓돼요.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에 품은 건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주의 말씀만 참되죠. 그리고 또 28절에 계속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온통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거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큰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으면 다윗의 업적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이 마음을 그냥 접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물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중심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즉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의 이 삶의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부모의 욕심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바라보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자녀들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아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고 구하며 말씀대로 간구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절대 참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다윗이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조차도 참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짓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집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